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계속해서 또 요한복음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려지도록 주께서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 그녀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애쓰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신 일은 어느 날 요술지팡이로 툭 한번 쳐서 그렇게 구원의 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이 일은 나의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대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백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돌보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쉬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며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그가 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지난주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후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시며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마을을 떠나 당신이 사시는 곳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원래 가시던 길이었죠. 그 기록을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43절을 보아 주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마을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내용 면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시는 집이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해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이 그를 영접하니, 즉 그 갈릴리에 가셨지만 당신이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느 마을에 가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이때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이미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였거든요. 근데 그 1년의 첫 해의 공생의 기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 옆에 사는 그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인데 코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보고 때로는 뭐 함께 놀아도 주고 머리도 쓰다 주고 그렇게 컸는데 이 아이가 조금 나이 30쯤 먹더니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죠? 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저 약간 머리가 이상해지거나 이거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깊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는 선지자도 그 환영을 못 받았는데 당신도 지금 내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2년 차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중에도 등장하겠지만 예수님의 주 거주지는 나사렛 사시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나오는 동네인데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거처를 두고 2년 차 사역을 행하십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은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가나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잘 표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요 끝, 요 남단 끝자락에서 직선으로 그으면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딱 너무 찾기 쉬워요.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면 거기 직선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언덕 마을이 나사렛이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약간 갈릴리 호수 중간 정도로 가는 길의 중간, 갈릴리 호수의 중간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에 거기 보면 이제 큰 사거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맥도날드 사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맥도날드 큰 그 지점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맥도날드 사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맥도날드 사거리 바로 옆에가 가나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그 가나 지역까지 대략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제 집으로 안 가시고 왜 그렇게 가셨나 하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수가성이잖아요. 표시해 놓은 데가. 그러니까 여기 요 유대에서 수가성을 떠나서 원래는 여기가 여기 사해 끝자락에서 옆으로 쫙 그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다녔는데 요단 강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 길을 떠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수가성에서 그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오늘날 그 거기가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요 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내려가셔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사렛이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만나나 하면 이 가나 마을을 먼저 만나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냥 가나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나에 적어도 3, 4일 정도는 머무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그 가버나움은 어디나 하면 갈릴리 호수의 정수리, 갈릴리 호수의 그 호숫가 마을이거든요. 갈릴리 이 호수의 정수리인데 그 정수리에서 가나까지는 대략 한 그 키로로 하면 대략 34km 그 정도 21마일인가 그래 34km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그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3.5km에서 4km 정도 걷는데요.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 7, 8시간 나오거든요. 근데 7, 8시간을 계속 걷기만 할 수 없잖아요. 뭐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학자들이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정수리에 있는 그 마을에서 가나까지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했는데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하는 걸 듣고 또 이제 왕의 신하가 갔잖아요.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10시간 가고 10시간 오고 뭐 그 안에 날 바뀌고 하면 대략 한 미니멈 2, 3일, 많게는 3, 4일 정도는 거기서 머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거 참고로 들어두세요. 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왕은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봉 왕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한 명이었어요. 유대 왕. 그래서 그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하는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2, 3년, 1, 2년 있다가 금방 죽어요. 죽고 그 유대 전역을 로마가 그 한 4, 5등분 해서 그 아들 세대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그를 분봉 왕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 돼요. 뭐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 내용을 봐도 거기도 또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또 다른 헤롯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헤롯 가문의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죠, 그죠? 누가 봤을 때 오 실력 좋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헤롯 안티파스의 실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해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갈릴리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전해서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전해진 거예요. 누가 듣고 가버나움이 그때 큰 그 갈릴리 지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첫째가 디베리아스고 또 두 번째가 제가 얼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 가버나움이 그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믿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쉬지도 않고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가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메시아로 믿는 그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셨듯이 48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죽을 힘을 다해 걸어와서 아들을 고쳐달라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해요. 그죠? 사실 조금 이상하지는 않아요. 많이 이상해요. 그죠? 고쳐달라 그러면 뭐라고 거기에 좀 논리 흐름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고쳐주겠다는 것인지 안 고쳐주겠다는 건지 뭔가 논리의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사실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는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복음서에. 왜 그러나 하면 우리에게는 뜬금없이 들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을 찾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도 두 사건을 봤죠. 니고데모의 구원의 현장을 봤죠. 그죠?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도 우리가 봤죠. 그죠? 수가성 여인이 계속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죠. 당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결국은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요.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완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왔지만 믿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두 사건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신하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왔지만 온 것은 알지만 너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어떤 한탄이시거든요. 그죠? 이 내용이 이렇게 하면 흐름에 맞아요. 그죠?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왔지만 오직 너의 관심은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메시아라면 뭔가 메시아들을 만나서 알고 싶고 뭐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아예 없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만 네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오직 아들이 낳는 기적 하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하고 한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귀에 안 들리죠. 그죠?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아들을 살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가자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신하는 기대 반, 실망 반에 여기선 믿어서 갔다고 그랬는데 기대 반, 실망 반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하면 51절에 보면 이 신하가 집으로 내려오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한 시간이 몇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7시. 7시는 1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1시야.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였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구나. 열심히 이제 집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이 살았으면. 막 그냥 살은 아들을 보러 집으로 열심히 갔으면 1시에 출발하면 몇 시면 도착할 것 같아요. 부지런히 걸으면. 그러니까 보통 10시간 걸리면 그죠? 아들이 살았는데 10시간 걸리겠어요? 더 빠르게 걷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걷는다 그래도 밤 11시면 도착해요. 그죠? 혹시 오다가 발뿌리에 돌이 찔려서 좀 쩔뚝거리면 12시. 어쨌든 11시나 12시면 도착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이 언제 도착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데 그 자기 집의 종들이 출근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죠? 만나서 그 종들한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소리를, 어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을 늦춰서 아침까지 이루고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망 반, 그냥 상황으로 보면 그냥 이게 살았는지 믿었는지 모르고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는데 뭐 가지도 않고 말만 하시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믿음 반 기대 반으로 그냥 터덜터덜 힘이 안 나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죠? 힘 빠진 걸음으로 걸어서 갔다가 쉬다가 졸리니까 자다가, 그리고 아침에 도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53절과 54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결국 그 일로 왕의 신하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낸 두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지요? 두 번째 표적은요? 역시 가나에서, 그러니까 살은 건 가버나움에서 살았지만 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 게, 가나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 열고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를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런 신하의 마음을 갖고 찾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주님의 바람과 전혀 다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자주, 그죠? 주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예배의 장소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 그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질 거야, 주님 나에게도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은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한탄이거든요. 예수님의 한탄. 예수님의 한탄을 놓고 자꾸 기적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물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한번 경험하기 원해요. 그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 알아갈 때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는 그 기적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예? 그 기적을 경험해서 진짜네 하는 그 감정이 2달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믿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은 감정, 어떤 샤크한 그 어떤 경험을 원하고, 또 그래서 막 기도해서 경험되어지면 그것도 얼마 안 가고 또 무너지고, 우리는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성경을 가르쳐 줬던 우리 교수님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개인마다 자기 집안에 뒷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블럭이 엄청 많대요. 근데 블럭마다 다 글이 쓰여져 있대요. 뭐냐 하면 어디서 받은 은혜, 어느 집회에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집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블럭 하나를 갖고 온대요.
그래서 탁 쌓아놓고 그거 갖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블럭만 갖다 쌓아놓은대요. 그리고 또 가서 막 그 갈급해서 또 블럭 찾아가서 또 갖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감동만,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보통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적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믿음이 유지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종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미신을 믿는 무당들도 기적을 드러내요.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작두 위에서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놓고 그 작두 위에, 요즘은 굿하는 거 별로 못 보는데 한국에서 옛날에 많았거든요.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 하나를 이렇게 팍 짊어지고 여자분이 더 어깨 쥐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뛴다니까. 근데 발이 잘리지 않아요. 피가 안 난다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많은 종교들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같은 데 보셨나요? 그 스님들도 이렇게 팥 같은 거 팍 집어던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위에 어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입으로 설명해요. 스님만 그래요? 웬만한 종교인들이 다 그래요, 다. 무당들도 그러고. 왜냐하면 종교에 기적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거든요. 대부분 기적들, 모든 종교들은 어느 정도 기적을 다 동반하고 갖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기적은 내 믿음을 유지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기적이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한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는 어찌 나한테 와서 나를 메시아로 믿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어찌 그런 기적만 구하느냐, 그죠? 기적 구해야 돼요. 그가 메시아니까, 그죠? 내가 구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기적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너는 그것만 구하느냐? 예수님의 한탄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것만 구하느냐 하신 얘기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어떻게 표적과 기사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아들이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에 기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이미 아셨거든요. 메시아 이런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그 결과를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지고 계신 거예요. 지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올 때부터 아시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믿어서 왔다 그러면서 너의 관심은 오직 아들을 살리는 것밖에 없구나. 내 아들 살아났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메시아인 줄 알고 왔으면 메시아인 것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깨닫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좀 알려고 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지요.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서 나와요. 그런데 예배하러 나올 때 그가 하나님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내 백성이 될래? 그죠?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곳. 여러분 그 예배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라고요. 예.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예를 드리죠. 불교 신앙의 극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탈이에요, 해탈. 예, 생로병사의 어떤 인간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 이게 불교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극기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극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다 어떤 마음만 갖고 나와요? 아무 마음도 없거나, 그죠? 맞죠?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 두 번째는 자기의 필요죠. 그죠? 내 필요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한탄을 하시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간구도 그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너희는 왜 내가 메시아인데 굳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나한테 와서는 너 필요만 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탄을 제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우리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제 포장을 하죠. 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 썩 좋은 학교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저 웬만한 대학교 거기에 자리 하나 좀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포장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학교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저 봉급 적당하고 잘릴 염려 없는 안정된 연구소 정도면 족합니다. 그 정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제가 굳건히 믿겠고 또 제 믿음이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런 자리가 확보되거나 좋은 직장에 가면 성도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확 좋아진 그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직 해답이 잘 안 보여요? 예.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잖아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이 타운에도 많거든요. 예. 그 좋은 직장 갖고 다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사실 그 직장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좋아진 믿음은 한두 달 정도 유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학교 입학할 때 한국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입학시켜 주십시오.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입학돼서 그 기쁨을 어느 정도 유지했나요?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는 유지했다고 봐주고 도착해서 어느 정도 가든가요? 한 달 가든가요? 학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몰려들잖아요. 그냥 리포트 내라, 뭐 연구해라, 그냥 눈치 주지, 뭐 영어는 잘 안 들리지.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삿대질 하잖아요. 야, 나를 붙여주셨으면 영어 잘 들리게 해주실 거고 뭔가 이거 얼마나 그 신경질 나냐고요. 삿대질, 감사하는 마음 싹 다 버리잖아. 한두 달도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은 한두 달도 안 간다고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 힘든 게 힘든 거로 안 느껴지거든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왔으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너 믿는구나. 네 아들 살았어. 걱정. 뭐 메시아인 것을 알고 왔으면 그것도 알고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뭐 그가 죽게 됐든 살게 되든 이 뜻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영역에 있으니 살릴만 하시면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믿는 마음을,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왔으면 좋은데 메시아인 것은 알겠지만 온통 관심은 뭐에 있다? 아들 살려주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를 만나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을 정하여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뭐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데요. 예. 예배 시간 우리 신학,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합신을 나왔는데 자기는 웬만하면 전도사 쓸 때 합신생 안 쓰고 싶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려고 뭐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 말씀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른데? 이런 비판을 하거나, 저것은 신론에 안 맞는데, 저건 기독론에 안 맞는데, 늘 그렇게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내내 배우는 게 그 비평하는 거 배우거든요. 3년 내내 그 훈련을 시키니 그게 앉아서 설교를 들고 말씀을 보면 이제 신학교 가잖아요. 한 1년 이상 지나면 이 말씀이 듣고 아멘 소리가 안 나간다니까요. 뭐부터 보냐면 비판하는 시각으로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은혜를 잃어간다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가끔씩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너무나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지식이 자기는 부요하다고 생각해요. 뭔 말을 해도 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하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차마 틀리다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에 부요하다고요. 또 경험이 부자예요. 경험에 풍부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한 경험이 성경을 넘어서요.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교회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대요. 이러고 한번 딱 벽을 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지금 학생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일반 성도님들 목회는 시카고에서 한 3년 경험해 본 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단독 목회는 제가 여기 이제 뭐 목사님도 하겠지만 이게 첫 목회지고 마지막 목회지라고요.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3년 일반 성도님 목회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학생 목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딱 맞는 목회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경험이 너무 많아요. 교회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한 5, 적어도 제가 보니까 평균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 한 5-6개 교회는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 5개 교회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면 다 이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런 반응부터 나와요. 예. 물론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다 다르게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 내 경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이 풍부하니까. 내 경험이 풍부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부자라고 예를 들면 또 재정이 좀 풍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요즘 다 그렇죠. 웬만하면 그 보험 다 들어놓고 뭐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기댈 것이 없어요.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평안한 삶 유지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러고나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아마 기독교 유사 이래 요즘 시대 성도들처럼 편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 언제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 지키게 죽었습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 성도들 얼마나 신앙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요즘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갈급함이 성도가 다 없어요.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미래, 내 진로. 예.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이 예배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맞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기 원하는 마음. 그죠? 성경이 제가 갖고 이 복잡한 것 같아도 여기서 아무데나 펼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 깨달으면 여러분도 다 설교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는데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고요. 온통 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늘 그런 것만 관심이 있거나 아무 관심이 없거나, 그죠? 아무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마음. 나는 부요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애처롭게 보세요.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인정은 해줘요. 그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난하고 미련하고 가련하고 벗은 모습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들려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죠? 들려지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 말씀 없이 나와서 오로지 엉뚱한 것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나왔는지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바람도 하나님께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마음을 늘 챙겨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